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큐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할 때에 이 말씀이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점들을 잘 떠올리고 나의 삶에 조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6, 어, 6장, 네, 6, 육절의 하반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두 명씩 묶어서 음, 나처럼 하고 다녀라 하고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랑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음, 사실 저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관련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잘 되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어 가지 정도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그 방식이 어떠하셨냐면 일단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한 명씩 보내시거나 12명 다 같이 우르르 보내시지 않고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거든요. 어, 근데 이때에 뭐만 가지고 다닐 수 있었냐면 지팡이 외에는 그리고 신발이랑 옷도 한 벌만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 예전에는 육포 같은 거 이렇게 말린 음식들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휴대용으로 옛날에는. 근데 그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배낭, 가방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돈을 보관하는 전낭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게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죠. ATM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돈도 가져가지 마라. 여기서 두 벌 옷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겉옷이거든요. 외투. 근데 외투 하나만 가지고 다니라는 것으로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음, 일단 제자들이 이것을 했던 것과 우리랑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먼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 예수님, 지금 돈도 가져가지 마라.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랑 옷만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랑 옷만 가지고 다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였을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돈도 의지하지 말고 돈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먹을 거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너 네가 그 일을 하는 그런 힘이나 생존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과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만 보고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을 할 때 배고플 때도 하나님 보고 무엇이든 필요할 때도 하나님 보고 돈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보고 내가 옷이 없어서 해져서 옷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을 다 하나님을 보면서 일하라고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게 많죠. 그쵸? 음,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핸드폰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되돌아보면 돈,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돈 가지지 마. 어, 통장 계좌 만들지 마. 뭐 냉장고 필요 없어. 가지지 마. 신발도 하나만 신어. 옷도 한 벌이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분명 다 아시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 정작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쵸? 저 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등록금에도 필요하고 유류비도 필요하고 아이들 그 신방할 때 밥값도 필요하고 저축은 사실 잘 못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선 해야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게 나의 미래와 삶을 보장하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이거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11절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 들어오지 마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거나 거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표현이 그냥 신발에 묻은 흙먼지를 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게 좀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지독하게도 너무 민족을 이제 우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혼혈이 된다거나 자기네 국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뭔가 교류를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심지어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 땅만, 가나안 땅만 깨끗하고 그 밖으로 나가면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지금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볼일 때문에 이방인의 국가나 다른 지역에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올 때 자기들이 사는 나라는 좋은 나라고 거룩한 곳이니까 다른 데에서 흙을 묻혀온 거를 자기네 땅에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더러운 거를 털어버린다는 의미에서 먼지를 떨으라고 한 건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하신 것은 조금 대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에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게 파송하셨기 때문에 저 멀리 이방 땅으로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땅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그 지역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이 됐다고 증거를 삼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었어요. 깨끗한 땅, 자기네 땅만 깨끗한데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더러운 곳을 갔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가 아니고 이 유대인 땅 안에서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깨끗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깨끗하지 않은 그런 심판받을 곳으로 치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 같은 혈통이고 같은 민족이면 다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의 이 삶과 연결할 때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곰곰이 좀 묵상해 볼 만한 본문인 것 같아요. 음,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여기 8절에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그러니까 이 전낭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을 영어로 아마 좀 오래된 영어 같은데 nor script라고 해요. nor script. 좀 생소합니다. N-O-R 스크립트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가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고 한 거를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나도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근데 10년 전에는 시키면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하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 제 기억에 100년이 좀 안 되게 이 8절을 진짜로 실행하신 분이 있는데,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인도에 가서 아무런 자본 없이 빈털터리로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운영하셨던 공동체와 교회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해요. 잘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사역을 조금 쉬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노얼 스크립트라는 책이에요. 음, 한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 다 잘 담아두기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하실 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처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게도 지금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뭔가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야. 뭔가를 의지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곳에 가서의 어, 험난한 생활을 걱정한다면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는 음, 그런 묵상의 본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7번째 큐티는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